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나눕니다. 말씀은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제가 8장 2절까지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알지 못한 채로 폭풍 속으로 끌려 들어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가운데, 이게 폭풍이 아닐까? 갑자기 빠져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폭풍인지도 모르고 그냥 폭풍을 경험한 경우도 있고, 점차 먹구름이 막 몰려오면서 야, 폭풍이 몰려오는구나 라고 짐작은 하면서 빨려 들어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제가 암을 발견했던 2007년도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모른 채로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갔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아플지, 나을지, 치료가 될지 안 될지 그 당시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새롭죠. 이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구나라는 것도 새롭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폭풍 속으로 끌려 들어간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지나고 나서야, 폭풍을 빠져나오고 나서야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7장은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에스더를 볼 때 에스더서의 이 장면을 보면서 에스더가 용기 있다, 정말 지혜롭게 말을 잘한다 라고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 왕에게 나아가서 소청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넘어가고, 잔치자리에 초청해서 두 번째 소청 넘어가고, 사실은 잔치로는 두 번째지만
소청에 대해서 물어볼 때 대답하게 된 것은 세 번째, 오늘의 이야기에서 드디어 대답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에스더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이 에스더였다면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잘 될 거야. 문제 없을 거야. 까짓것 내가 왕인데 뭐 그 문제 있겠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짐작컨대 왕후 에스더는 마음 깊숙이 두려움으로 이 일을 준비했고, 금식하면서 그 입속에서 왕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왕이 만약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수만 번, 수천만 번 그 입술로 연습했을 겁니다. 생각하고 연습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연습하고, 내가 왕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내가 왕에게 이런 말을 해야지, 왕에게 어떤 말을 해야 왕이 이 말을 알아듣고 나의 소청을 들어줄 수 있을까? 자칫 잘못하면 일이 왕후인 에스더의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후 에스더가 오늘 어떻게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목숨을 걸고 그는 위험한 이 폭풍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잔치, 두 번째 잔치의 세 번째 묻습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있는 왕후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과 4절을 보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한 것이 두 종류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3절,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그 다음에 그가 소청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생명을 달라는 것은 살려달라는 뜻입니다. 관용구입니다. 내 민족을 내게 달라는 것은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저와 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지금 멸절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는 간청했습니다. 자기 입장을 솔직하게 드러낸 소청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절 중반입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바꿔 얘기하면 왕이시여, 우리가 그냥 노비로 팔려갔더라면 왕에게는 크게 손해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왕의 나라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왕의 금고에 금이 들어가거나 음이 들어가는 그 일에 별로 큰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만일 노예로 팔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멸절당한다면 왕의 나라에 엄청난 손실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어 없어지면 왕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왕의 금고에도 손실이 올 것이며 인재를 잃어버릴 것이며 왕의 나라에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라고 왕의 입장에서 설명해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왕이 내 말을 알아들까? 어떻게 내가 말해야 왕이 기분 나쁘지 않게 내 말을 듣고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 뭔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수만 번 되뇌었던 그 말이 오늘 짧지만 요약된 이 두 가지 표현입니다.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왕의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왕의 나라에 손해가 안 되는 그런 길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그런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내 입장만 막 얘기하면 상대방이 힘들어합니다.
상대방을 올려줘야 되고 상대방의 상황을 인정해 줄 줄 아는 대화가 정말 잘 통하는 대화입니다. 에스더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용기와 지혜를 갖추고 왕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갑자기 어떤, 사실은 표현을 거기다 가로하고 한 글자를 넣고 싶은데 제가 목사여서 그 글자를 놓지를 못합니다. 어떤 누가 이런 일을 감히 이 왕후에게 행하느냐고 그렇게 버럭 화를 냈더니 드디어 타이밍을 찾았습니다. 하만을 향하여 이 악한 하만이 그렇게 하려고 했나이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왕이 노하여서 왕궁의 후원으로 잠시 물러갔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아하수에로 왕이 왕궁의 후원으로 물러간 것이 왜 물러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가능하죠. 화가 났기 때문에 잠시 화를 좀 누그러뜨리려고. 그러나 여기에는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하수에로는 조언을 알려주는 대신이 없이 일을 결정하는 법이 없었던 왕입니다. 누군가가 항상 대신들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른 아침에 이 일이 일어났고 자기가 늘 의견을 물어봤던 하만은 왕후를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벌을 줘야 되니까. 그리고 주변에는 내시밖에 없고 왕궁을 지키는 자기의 근위대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궁의 후원으로 물러가서 그 왕궁의 후원에서 생각을 잠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만을 처리하지? 내가 존귀하게 여기서 가장 높은 제2인자의 위치로 올려놨는데 이 왕후의 관계 속에서 왕후와 그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첫 친구를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좀 감정이 가라앉고 나름대로 생각이 정리되어서 후원에서부터 그 집무실로 딱 와서 보니 하만이 그 왕후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거의 가까이 있으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페르시아 궁정의 법도에 왕과 내시를 제외하고 왕의 여자에게 7걸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처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앉아있는 거기에 한 걸음도 안 되는 자리에 와서 구걸하고 있었다? 이건 법도도 예의도 없는, 물론 다급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이 일이 됐는가에 대해서 타르굼이라고 하는 번역본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타르굼이란 성경은 바벨론 포로가 끝난 다음에 돌아온 유대인을 위하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있었던 고대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주 소수의 학자들만 제외하고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모릅니다. 글자의 내용은 더더군다나 모릅니다. 여러분이 신라의 향가 읽을 수 있습니까?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학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인가? 우리 말인데도 신라 시대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을 처음에 그들이 조상이 가져가는데 70년, 80년, 90년, 100년이 흘러가면서 그들 나라의 땅에 살지 아니하고 그 땅에 살게 되니까 그 말을 잃어버려서 아람 말만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말을 모르는 3세, 한국말 모르죠? 요즘 따라서 우리나라 영화가 많이 히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2세, 3세들이 한국말을 조금씩 배우고 있지만 사실은 제 때만 하더라도 우리 부모들이 저 친구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영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 못 배웠습니다. 참 어리석었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시대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람말 배워, 아람말.
이 나라 말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너 출세하고 여기서 뿌리를 내 말 한 말 배워. 그리고 저 히브리 말은 너무 역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르굼이라는 성경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번역한 다음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에 돌아오니 그때 마침 천사 가브리엘이 하만을 떠밀어서, 없는 말이에요. 떠밀어서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려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재밌죠? 그 가로 안에 설명을 집어넣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만이 그 멍청하게 그 자리까지 왔을까? 다급해서 왔을까? 타르굼이라는 성경을 번역한 이 저자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천사가 탁 하고 밀어가지고 등을 밀어뜨리는 바람에 갑자기 저 7걸음 바깥에 있다가 와가지고 그 왕후의 걸상에 딱 걸쳐서, 아이고 왕후씨여 저를 좀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타르굼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재밌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다. 여러분 모릅니다. 정말 천사가 들려 탁 쳤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나중에 가서 궁금하시거든 주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정말 탁 쳐가지고 그 나쁜 하만이 그냥 그렇게 되도록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하만이 그냥 자기 제발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명확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쓰고 계신지 아십니까? 왕이 돌아왔을 때 즉결 처형시킬 마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후의 걸상까지 와서 7걸음 안에 들어와서 그 가까이에서 있는 하만을 보고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쓰지도 않는 말 하나 나오죠. 그가 강간하려고 하는도다. 갑자기 화를 벌컥 내면서 당장에 잡아서 죽이라고. 그러자 그 얼굴을 씌워버렸습니다. 얼굴을 씌운다는 것은 사형감이란 뜻입니다. 그러자 그 내시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여, 제가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이 하만이 당신을 위하여 고발해서 당신의 목숨을 구한 적이 있는 이 모르드게를 위하여 나무에 달으려고 그 높은 25m짜리 기둥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자기 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마침 잘 됐다. 하만을 거기다가 매달아라. 그래서 하만이 자기가 세운 기둥에 자기의 목이 걸려서 거기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다음 8장 1절과 2절에 드디어 확 바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모든 가설과 재산은 다 에스더에게 주었고, 왕의 반지에서 꺼내서 하만에게 주었던 반지는 다시 걷어들였다가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모르드게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해피엔딩이죠.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세요? 좋아하시죠? 왜 이런 얘기를 좋아하느냐? 권선징악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권선징악이 중요한 주제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누가 권선징악을 가져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주인공 내지는 연출가를 통한 교훈을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연출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연출가입니다. 이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이 주인공 하만이 등장하고, 에스더가 등장하고, 왕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는 여기서 잠시 빠져있는 주인공이지만 살짝 곁에 나가 있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이 연출가는 주인공들이 말이나 계획을 통하여서 연출하기도 하지만 주인공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그냥 본인이 의도적으로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인공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게 어떤 것일까? 에스더는 잔치를 벌여서 하루
연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 왕이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그 왕의 일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왕을 읽은 그 일기를 들은 다음에 모르드게에게 큰 포상을 내리는 그런 장면이 그 하루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 일은 에스더가 계획 세운 거 아닙니다. 모르드게도 계획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쿠에서 사이사이마다 빈 공간을 하나님의 연출의 실력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의 연출 실력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주인공들의 기도와 그들의 지혜와 행동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를 써서. 에스더가 어떤 말을 준비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로 왕에게 접근하며 어떻게 표정하고 어떻게 겸손하게 그 왕의 모든 것들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수만 번 연습하였던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연출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출의 가장 중요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정확하게 반드시 물으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억울한 일들과 불공평한 일들과 불의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땅의 좁은 공간과 좁은 시야를 가지고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신다. 악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악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보상을 해 주신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횡행하고 이 세상에 악이 많아서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반드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반드시를 여러분이 입술로 되뇌셔야 됩니다. 하만을 보십시오. 하나님 연출하시는데 적당한 시기에 퇴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적당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쓰셨고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래서 퇴출하는 연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퇴출시킬 때 비극적으로 퇴출시켰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은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하나인 하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만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교만입니다. 모든 게 나 중심입니다. 모든 세계가 다 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교만한 사람이 갖는 삶의 특징, 행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지배하거나 이용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항상 위와 아래밖에 없습니다. 위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굴종하거나 이용의 대상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지배하거나 제거의 대상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하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꾸러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그 시대나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도전합니다. 너를 봐라. 네 안에 혹시 하만이 숨겨져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저는 하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 중에도 자기의 성을 짓고 자기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성에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삶이 안 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중요한 보화나 보좌에는 예수님 접근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변화가 없습니다. 주변에 가치 없는 것에서는 예수님 오셔도 괜찮습니다. 별로 쓸데없는 거는 예수님 오셔도 웰컴. 그러나 가장 소중한 거,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가장 보물 같은 것에는 예수님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게 하만입니다. 주님을 쫓는 사람은 내 모든 원곡을 주님께 굴복시킨 사람입니다. 내 모든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내 보좌 내어놔야 되고, 내 보물 내어놔야 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관계도 내어놔야 되고, 내어놔야 됩니다. 왕노릇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노릇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 주님이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순환절의 시간입니다. 이 날은 주님께서 고난을 받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올라와 계셨던 기간입니다. 뭐하러? 종의 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예루살렘에 와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종으로 사셨는데 나는 왕노릇하고, 주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는데 나는 섬김받고, 주님은 기꺼이 닫아주셨는데 나는 존귀한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웃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만이 주님의 주권에 굴복하도록 내가 왕노릇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서 왕노릇 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에스더 주인공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연출가 하나님, 그분의 전체 그림 아래서 몰락한 하만이 있고 존귀하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기도 제목이 응답받던 에스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쓴 표현 가운데 정말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내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오늘 정확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이 응답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죽지 않고 살았고 그는 생명을 보존받았고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죄인의 입장에서 우리와 동일시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존귀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후 에스더보다 훨씬 존귀한 자리에 있으면서 죄인인 우리와 동일한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동일시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동일시한 자리에 내려와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걸었고 그분은 기꺼이 폭풍 속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었습니다. 에스더는 살았지만 주님은 죽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각오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닙니다. 죽으리라 하고 내려오셨습니다. 다릅니다. 에스더는 자기 목숨을 물론 바쳐서 백성을 구원하는 데 썼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죽지 않았고 다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진짜 버림받고 죽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폭풍 속으로 들어갈 때 모르고 들어가는 것과 알고 들어가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두렵고 떨릴까요?
그렇죠. 알고 들어갈 때가 더 떨립니다. 제 얘기를 하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아까도 암 얘기를 했잖아요. 2007년도에 암 선고를 받고 색전술이라고 하는 치료를 제가 6번 받았습니다. 허벅지 안쪽에 있는 굵은 동맥을 잘라서 그 굵은 동맥 속으로 튜브를 집어넣은 다음 간에 튜브를 넣어서 거기다가 화학 약품을 쏟아넣는 그걸 색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6번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받을 때에는 의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의학적으로 그런가 보다. 모르니까 들어갔습니다. 뭣도 모르고 치료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치료받았습니다. 두 번째가 되니까 그때가 다가와서 이제 암 수치가 다시 올라가면 의사가 부릅니다. 불러서 옷을 갈아입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입원했다가 화요일날 아침 일찍이 들어갈 때쯤 되면 제 마음은 주님께 기도하면서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내 몸은 벌써 반응이 있습니다. 왜 반응이 있을까요? 지난번 경험했던 그 아픈 경험을 이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8시간 동안 이 허벅지 핏줄을 잘랐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거운 걸 탁 올려놓고 꼼짝없이 침대에서 8시간을 누워 있어야 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이 몸을 못 움직인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잠잘 때 막 여러분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8시간 동안을 꼼짝 못하고 있다는 게, 또 그걸 내가 겪어야 되는구나. 또 몸에 화학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루 이틀 동안에는 얼마나 이 먹는 것을 못 먹는지 그냥 모래 씹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내가 또 겪어야 되는구나. 힘듭니다. 알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제가 감히 이거를 우리 주님의 고통 속에 적용해 봅니다. 주님은 앞으로 본인이 당할 고통이 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매를 맞아야 될지, 어떤 고통을 겪으셔야 될지, 십자가 위에서 어떤 저주를 받아야 될지, 어떤 조롱을 받아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분리되는 어떤 고통을 느껴야 될지, 죄인이 되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고통 속에 있어야 될지,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겪어야 할지, 그리고 그 지옥까지 내려가셔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알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 채로 갑니다. 알고 가는 것은 엄청난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저는 그때 조금이라도 그래, 주님이 이걸 알면서도 가셨구나. 이걸 다 아시면서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시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셨구나. 그게 저에게 폐부로 느껴졌습니다. 주님은 죄인과 동일시되어 가는 길이 폭풍이라는 것, 그리고 폭풍 속에는 자기 죽음과 자기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가셨고, 그것이 통과되어야 영광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일시됐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주님과 동일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한편으로는 쉽지만 한편으로는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건 예수님 영접하면 돼요. 쉬워요. 한편으로는 쉬워요. 죄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예수님과 동일시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예수님 가신 길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 가신 고난의 길 기꺼이 가야 돼요.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편한 길 선택하지 마세요.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길, 내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힘든 길이라면 그거 선택하셔야 돼요.
미국에 사니까 고난의 길이 별로 없잖아요. 노후도 대략은 보장해주고, 나라에서 대략 돈도 주고, 살 집도 주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는 존재한 적이 역사상에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이 세상에 지금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나라에 사는 것이 행운이지만 이게 저주가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게 저주가 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을 많이 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나라에 살게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마음껏 찬양하게 하고, 내가 건강 줘서 이거 하게 했는데 너 뭐 했느냐? 너 뭐 했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손해봤습니다. 고난의 길 제가 걸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힘든 일 제가 기꺼이 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그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힘든 일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힘들어야 나중에 복이 됩니다. 지금 편한 사람은 나중에 저주됩니다. 지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고난이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일한 길을 걸어가면 나중에 엄청난 복과 우리 주님의 높게 만들어주시는 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